좁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생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반석 위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기시고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회개 선포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삶에 관해 묵상하며 원리를 깨우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짧고 간결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핵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통찰을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된 사람을 부를 것 같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때입니다. 때.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르심에 관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고 내가 무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준비이자 모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믿음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부르신, 자,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를 못 잡은 상태죠. 사실 마가복음에 다 생략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 스승의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는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 아들들이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라고, 버려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옛 사람의 삶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입니다. 버리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또 있죠. 새 사람의 삶, 거듭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마치 사울이 바울처럼 막 바뀌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기대합니다. 거기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나는 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실패한 건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쩌면 평범한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물과 배,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삶을 가끔씩 보여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설령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새 사람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모습들과 누가 더 크냐 그런 논쟁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죄짓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죽여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는 삶입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삶을 누리는 게 새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특별하신 분이 특별하게 골랐기 때문에, 특별하신 분이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즉 옛사람, 그물, 배, 아버지, 품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하기 쉽다라고 말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옛사람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재물 버리라 하고 오늘 보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물, 가족, 명예 다 버리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옛사람 버린 것을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는 쫓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 세상의 가치는 다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내 죄의 본성, 옛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았다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가 뭔가 준비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저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며 또 새 사람의 삶을, 옛 사람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30배, 60배, 100배로 쓰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머리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